우리는 국가 보훈의 달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가 어떠한 증거라고요? 에베네셀.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 참전 용사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보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분들은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베네셀의 증거인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6.25 전쟁은 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그 누군가의 피값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정규군도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작대기 하나 들고 곡괭이 하나 들고 그 총칼 앞에 맞서는 사람들, 그리고 탱크 앞에 맞섰던 사람들, 우리는요 그들의 수고로 오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장사리 전투, 장사리 해변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772명은 학도병인데 그들의 평균 연령은 17세였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은 해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푸르른 바다, 넘실대는 파도, 넓게 펼쳐진 백사장. 대부분 이러한 평화로운 모습들 떠올리시죠? 자, 이곳은 긴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장사리라고 이름 붙은 경북 영덕의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 이 한적하고 평화로울 것만 같은 이곳에서 69년 전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1950년 6월 25일,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기습으로 남침한 북한군은 엄청난 기세로 약 한 달 만에 낙동강 유역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남한당의 대부분을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절체절명의 위기. 그런데 이때 180도 전세가 뒤집어지는 작전이 수행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이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고요. 이 여세를 몰아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메가더 장군은 작전 이후 한 통의 편지를 남기는데요. 제1유격대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지원하여 수행한 작전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한 대원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적인 행동은 한국 젊은이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제1유격대대? 이들은 인천 상륙작전에 동행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메가더가 콕 집어 지금 찬사라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지원한 또 다른 작전이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작전일까요?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지기 며칠 전 이 대구에 머물던 제1유격대대, 이들에게 극비리의 작전 명령 제174호가 내려집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북한군의 거점인 동해안 영덕지구로 상륙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한국군의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 육군본부작전 제174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인천과는 정반대쪽인 동해안 쪽에서 또 다른 상륙작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사 상륙작전. 그런데요, 당시 부대를 이끌던 이명훈 대위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였을까요? 이 제1유격대대 대원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자원 입대한 학도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육군은 왜 이런 중요한 작전을 정규군이 아닌 학도병들한테 맡긴 것일까요?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에도 버거운 병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학도병 772명은 2주 남짓의 짧은 훈련만 받은 채 극비리의 제174호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 1950년 9월 14일 학도병 772명을 태운 문산호는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군이 주둔하는 장사리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빠르고 은밀하게 상륙해 급습을 해야 할 상황에 하필 이 태풍이 몰아쳐 접안에 실패합니다. 북한군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문산호를 보자마자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문산호는 좌초되고 장사 상륙작전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실패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때 학도병들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좌초되는 배에서 죽느니 무엇이든 해보자는 결심이었겠죠.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밧줄 하나의 의지에 상륙을 시도하는 어린 학도병들. 해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닥에 휩쓸리고 총탄이 맞아 쓰러지는 학도병들이 속출하는 상황. 겨우겨우 해변에 도착한 학도병들. 그러나 이들 역시 숨을 곳 하나 없는 해변에서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학도병들은요, 필사적으로 이 모래를 파서 겨우겨우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상륙에 성공한 학도병들은 바로 그날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된 사실도 모른 채 북한군과 정말 악착같이 전투를 펼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국도 7호선을 봉쇄하고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장사 상륙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작전 성공의 기쁨도 잠시 치열한 전투로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작전에 투입되기 전 이들에게 지급된 식량은 건빵 한 봉지와 미숫가루 3봉지. 그것마저 떨어져 굶주려야 하는 상황. 설상가상 북한군이 반격을 위해 몰려오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학도병들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요? 철수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타고 온 문산호는 이미 좌초되었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모두 막혀버린 상황. 부대장 이명엄 대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드디어 마침내 구조선 조치호노가 옵니다. 그러나 구조선 조치호내에 퍼붓는 북한군의 총격. 결국 조치호노 역시 접안하지 못한 채 철수작전이 시작되는데요. 계속되는 북한군의 공격에 조치호노마저 좌초될 위기. 결국 학도병들을 다 태우지 못한 채 서둘러 철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해안에 남겨진 수십 명의 학도병들. 이들의 마지막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장사리 해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학도병들. 나라를 위해 단 하나의 목숨을 내놓은 대한민국의 청춘들. 그런데 왜 이 장사 상륙작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이 극비리에 진행된 작전이었기 때문에 작전 문서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작전에 참여한 제1유격대대 부대원들은요, 정규군이 아닌 군번도 없던 학도병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록 역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져 장사 상륙작전은 주목받지 못했죠. 그저 생존 대원들의 기억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1997년 해군이 장사리 해변에 잠들어 있던 이 문산호의 잔해와 유해를 수습하면서 장사 상륙작전이 마침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유격대에 자원 입대한 학생들. 아무도 성공을 말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해전으로 크게 평가받는 인천 상륙작전. 하지만 그 뒤에 가려져 있던 장사 상륙작전과
희생당한 청춘들을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장사 상륙작전, 그리고 772명의 학도병들, 그들이 펼친 치열한 전투가 영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을 통해 그려진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통해 잊혀진 영웅들을 만나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여러분들의 역사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꽃다운 청춘들마저 전쟁터에 내몰려 있던 전쟁의 비극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장사리의 잊혀진 영웅들,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위해 엔게디 지역의 대군을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대군이 몰려왔다라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었고 또 백성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진행된다면 많은 피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하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고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단식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아니, 지금 대군이 몰려왔는데요, 밥을 먹고 곡괭이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력을 차리고 그리고 뭔가 전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일방적 상식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금식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성전으로 모였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이 기도는 어느 순간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했습니다. 우리 선조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세계 만방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과 힘이 있어도 여호와와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저희를 이 땅에서 몰아내지 마옵소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면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 마음으로 성전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후 망덕하게 우리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벌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치러 온 저 대군 앞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깊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면서 닥치는 그 상황 속의 기도 아닌가요? 우리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상황을 잃어버리고 현실 앞에 무너질 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처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게 전쟁을 이끄는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패전을 아예 각오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응답을 받고 목청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 이 전쟁에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찬양대를 결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상합니다. 전쟁에 나아가는데 막대기 하나로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뒤에 찬양대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앞에 군대가 있고 찬양대가요, 뒤에서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백성을 치셨습니다. 근데 이 치심이 매우 신기하고 묘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 때 세일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전쟁은 뒤죽박죽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대 위에서 가만히 보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 일이 아니라요? 네.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붙여놓으신 한 명도 살려놓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그 전투의 현장에 내려가 봤습니다. 다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 개인 소지품, 옷, 귀중품 등 닥치는 대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해도 사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총 한 번 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나아가서 적을 무찔러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의 주관은 하나님이시죠.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거하는 잡족들이 이 전쟁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스스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주변 세계 각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은 공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쟤네들한테 건드렸다가는 본전도 못 거지. 내가 내 칼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대군이 올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50년대 이후에 출생, 60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실제로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핏값을 주고 얻은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님들, 초가집이요,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예술의 전당 가요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저기 한국민속촌, 네, 민속촌이나 가야 초가집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초가집에서 살고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보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 기념관을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는요, 지금 전쟁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 위에 도로는요, 8차선, 5차선, 6차선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산책하기에 좋게 아름답게 다 꾸며놨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터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알지 못합니다. 잘 가꾸어진 기념공원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은 그들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릴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사리 전투에 722명의 젊은 학도병들은 왜 우리가 여기 가야 돼? 왜 내가 여기에서 죽어야 돼? 왜 내가 여기에서 총을 쏴야 돼? 나는 2주밖에 훈련 못 받고 이렇게 와야 돼. 그리고 공군은 지원해 주기로 하고 해군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와?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거, 내 부모를 위하여 전쟁해야 한다라는 거,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을 통해 이 나라에 자유가 온다라는 믿음.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러 왜 안 와? 나는 왔는데 너는 왜 안 와? 너는 왜 기도 안 해? 왜 교회가 요즘에 기도가 식었어? 왜 교회가 왜 기도 안 해? 이러한 원망된 소리만 듣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님. 그건 아니에요. 누가 와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장사리 해변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오늘 주의 전에 앉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와서 기도 안 한다, 누가 와서 기도 안 한다, 누가 와서 기도 안 한다, 이거는요,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장사리 전투의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민족이 민족을, 자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전쟁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이 부가 하나님이여 이제 저 북한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사리 전투 현장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총자를 들고 섰던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그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를 누가 무엇을 안 해서라는 잘못된 마귀가 주는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해서 월등하고, 나는 기도해서 잘 살고, 나는 기도해서 이만큼 산다라는 왜곡된 믿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이미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 속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산 이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함을 주신 같이 오늘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평화가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 안 한다라는 유혹, 그러면서 나마저 기도를 멈춰버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장사리 전투 현장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만 17세 중학생, 고등학생,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우리의 후대를 위해, 우리의 후손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목숨을 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린 순국 선열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